지난 주 중에 아마 지난 주일이었는지 지난 주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헌금 통장에 파스값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분께서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간사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우는 아니신데 어느 분께서 그 항목으로 이제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수소문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분께서 담임 목사와 좀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통화하게 됐는데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간사로서 섬기셨던 이제 분이에요. 제 기억에 그때 그분이 이제 임신을 하고 계셨던 터라 얘기를 꺼냈더니 맞다고, 그 아이가 지금 23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이제 23년 전 이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의료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이제 사무실에 비치해 놓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분께서 사무실에 있었던 이제 파스를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근데 한참이 지나서 한 2년 전에 당신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계속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당신께서 이제 파스값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그런 찔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는 23년 전의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제게는 이제 반가움도 있었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감동된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양심의 문제보다 더 마음에 이제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된 건 무엇이었냐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그가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당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그가 그 말씀을 쫓아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참 위로가 되고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너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곤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있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저에게 질문하곤 해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일이 전혀 없었을까?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혹 밀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기쁨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또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그런 통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과의 대화가 제게 큰 위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들려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질문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살짝 흔들리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렸던 이유는 그가 가진 기대, 그가 가진 확신, 그가 가진 어떤 믿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그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그 기대가, 우리가 가진 그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음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뜻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혹여나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기보다 우리가 가진 열심이라고 말하는 그 열심이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집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엔 우리의 또 다른 잘못된 영적인 그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양쪽 귀를 가지고 주의해서 들어라. 귀를 쫑긋 세우고 제대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선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동이 아니라 진리를, 진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진리를,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야,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서는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어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숨겨진 진리와 그 진리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고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깨닫지 못하겠다고. 아니요,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 안에, 내 뜻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귀로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요?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그 시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가 곧 온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듣지 않네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천국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 그렇구나,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고민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전 위로가 돼요. 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토에 모여서 놉니다. 노는데 피리를 부는데 아이들이 따라 춤추지 않아요. 또 아이들이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이들이 그것 따라 애통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거나 노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놀이입니다. 엄마 아빠 놀이.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주제로 바꾼다면 경찰하고 도둑. 왜 경찰하고 도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가 경찰해라, 내가 도둑한데 왜 맨날 나만 도둑하냐 하면서 애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놀이들이 아이들이 왜 흉내를 내는 줄 아십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어른들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늘 싸우는 모습만 보던 아이들의 소꿉놀이는 아마 부부싸움이 주제가 될 거고요. 아마 집에서 화목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사랑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 속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피리를 불 때, 이때가 언제냐면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 때 사람들이 그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는 거죠. 우린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부니까 너는 춤을 춰야 돼.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춤을 춘 그 피리를 부는데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또 뒤에 나오는 슬퍼하는데 애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는데 애통하지 않는다. 뭐냐면 그 슬픔 속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상황 안에서 함께 그 놀이에 집중하거나 그 분위기에, 그 상황 속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져서 전혀 무관심하게 무의미하게 노는, 바라보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진 무관심, 그들이 가지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그 외침 앞에서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상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무관심과 무의미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과 무의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무의미하게 생각한다라고 쉽게 설명하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의 무관심과 무의미함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무관심과 무의미함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왜 무의미하게 느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앞에서 왜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무의미해질까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살기 힘들다라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힘이 들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야 옛날에 날 생각해봐, 오늘은 개과천선한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과 무의미에 숨겨진 영적인 고백은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빠서인지 아니면 부족함이 없어서인지는 모르나 필요 없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다 바쁘고 한 주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일, 거기까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안타까움이, 그 아픔이 저에게도 느껴지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캐나다에 잠시 다녀갔을 때 거기서 그 한인 우리 교우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부목사 때. 그분과 한 이틀 밤이었나요? 그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행하는 여정 중에 함께 또 운전도 해주셔서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뉴욕까지 운전을 해주셨으니까 그거 얼마나 차 안에서 오래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하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해야 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해라, 수요 기도해라, 금요 기도해라, 뭐 이리 하라는 게 많은지.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때때마다 놀러 다니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다 맞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야 정말 힘들구나, 성도들의 삶이 많이 힘들구나라는 그 이해의 폭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제 마음속에 갖는 부담이 뭐냐면요, 아유 힘들 텐데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냥 그만큼 해도 아유 애쓰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잔소리처럼 되는 것 같아서 아유 이거 뭐하러 그러나 하는 그 생각들이 제 마음에 늘 있지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정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쓰러워요. 정말 마음 아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닌데 왜 안 하시지? 내가 볼 때는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위에서 기도하고 아파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잃어져 가는, 놓치고 가는 모습이 보일 때 제 마음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야,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성도들을 살핀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성도들을 살피는 건가? 성도들을 돕는 건가? 아니면 그의 때로는 게으름과 무관심을 방치하는 건 아닌가? 그분들의 영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가 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그 차이는요, 전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차이는 책임의 문제예요. 성도들에 대한 맡겨진 이들에 대한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섬김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떤 거든 어떤 제 담임 목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우들에게 그들을 살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사람들이 마음은 원인데 상황이, 형편이,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래, 왜 새벽에만 기도해? 밤에도 기도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밤기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밤 기도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정오 기도를 만들어야겠다. 아마 새벽하고 밤이 바쁘신 분들이 정오 기도를 만들어야겠다. 사실 중요한 건 새벽이냐 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들을 놓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꼭 기도와 말씀만이 신앙 성숙의 방법이냐 도구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깨닫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생활, 또 그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신앙의 목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까? 만약에 그거라면 그 말이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의 모습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약화되어지는 상태에서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신앙을 이야기한다? 물론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가능하다가도요, 점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흘러만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마땅한 신앙의 삶이니까요.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요, 그 과정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그 이유들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어떻게 믿지?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들었어요. 저희가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늘 전화하고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묻고 하는데, 한 가정과 통화를 하면서 그의 가정이 이제는 교회를 이제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몇 년 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다행이죠. 어려웠는데 잘. 근데 그러면서 점점 교회 가야 할, 예배 드려야 할,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약화된 거예요. 이 부부신데 아마 남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도 함께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론 우리 교우들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속상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기도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교우들을 보다 보면 참 속상하고 아프죠. 다 제 책임 같아요. 다 제 탓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성취와 만족이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들, 때로는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생각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앙의 자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갖는 이 무관심과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일어남이 갖는 영적인 위험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에는요, 그 무관심이, 그 무의미함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18절에 요한이 와서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문장이 시작할 때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앞서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읽은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요한에 대해서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 정상 아니야, 미쳤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는 정반대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그 별명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니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네? 뭐 저런 사람이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나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 무의미한 것,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이 단어를 아시죠?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뭐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이 그 진주만, 미국 진주만을 선제 공격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1941년 12월 7일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일이 있기 2주 전에 이미 그 워싱턴에서는 이 일에 대한 첩보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미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키멀 제독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제독은 진주만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의 공습에 있어서 진주만이 따로 언급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진주만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진주만은 괜찮아라는 어떤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념 속에 빠진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정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경고가 몇 번 더 와도 괜찮다고, 거기는 괜찮다고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다가 갑작스럽게 진주만의 그 포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심리의 상태를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확증 편향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꽂혀서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꽂혀서 다른 일을 살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증 편향에 대한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확증 편향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타나냐면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에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말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말 속에서 자기 확신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주변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확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때의 경험 안에만 사로잡혀서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그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의 말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자기 영적인 편향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관심,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행한 일로 인해 마지막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전 이게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마음에 쓰여요. 물론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이 고양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감염되어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앞서요. 참 우리 교우들도 어떡할까, 어떻게 마음이 힘들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도 점점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갖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약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미래학자이자 목사인 최현식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이면서 이제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미래학자로서 학자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의미를 우리가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정말 유능한 미래학자로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 속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반등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어느 순간에 다시금 치고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바운드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온전한 회복으로 간다라는 과정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리바운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반등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등점이 생길 텐데 반등점에 잘 뛰어 올라야 다시금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등점에서 제대로 뛰어 오르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이 바운드가 잘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김세환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힘주지 마시고 얌전히 들고 계세요. 보이시면 됩니다. 힘주지 마세요. 똑같은 농구공이에요. 저희 아이가 쓰는 농구공인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공이 잘 튈까요? 김세환 집사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김영명 목사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고민되시죠?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김 목사님 튕겨보세요. 집사님 튕겨보세요. 저 공이 잘 튀죠?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 들어가셔도 돼요. 왜 잘 튀죠? 맞아요. 김세현 집사님이 들고 있었던 공은요, 바람이 가득 찬 공이고요, 그 김 목사님이 들고 있었던 공은 바람이 빠진 공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 농구공이잖아요. 바람이 빠져도 그냥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튀길 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의미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어떤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을 빼요. 근데 그 바람을 빼는데 모양은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제 확인하게 되냐면 바닥을 쳤을 때예요. 바람이 빠져 있으면 바닥을 쳐도 못 올라와요. 근데 바람이 가득 차 있으면 바닥을 쳐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맞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올라간 날도 있고요,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떨어져도 반드시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오를 때 어떻게 다시 오를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칠 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슴을 칠 때 바람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을 치지 못하면 들려지는 말씀 앞에 그렇지 뭐, 아이 괜찮아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튀어 올라오려고 튕기는데 튀어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바람 넣고 그때 가서 하기에는 위험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감당해야 할 신앙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늘 도전되어지고 늘 우리 안에 오는 어떤 위협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더 합시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해야 돼요. 왜? 다시 뛰어오를 때가 오거든요. 다시 돌아갈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괜찮아, 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다 보면 다시 못 튀어오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